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불바다 속 생명의 기적. 팬텀기 폭격이 끝나고 밤새도록 교전하고 3일째 되던 날 오후부터 우리 중대는 불바다가 된 마을로 직접 들어갔다. 적들의 시체 확인을 하고 행여 적들이 살아서 굴 속에라도 숨어있는 자가 있나 하고 수색작전을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중대뿐만 아니라 같이 작전을 했던 8개 중대 중에서 몇 개의 중대가 같이 마을에 들어가 수색작전을 하게 되었다. 불타버린 마을에 들어가니 고기 굽는 냄새가 코에 진동했다. 그 어느 집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도 아니었다. 폭탄으로 인하여 적들의 시체가 불에 타서 그 냄새가 고기를 굽는 냄새처럼 진동했다. 전쟁은 참으로 비참했다. 인간으로서 맡지 못할 냄새를 맡게 했다. 또 폭격으로 무너지고 쓰러진 집들이 불에 타서 재만 남아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폭탄이 떨어진 곳은 200평 이상이나 깊이 파여 큰 웅덩이가 되었다. 땅이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이 쩍쩍 갈라져 있었다. 집이 폭삭 주저앉아 무너진 곳이 있어서 가까이 가봤다. 혹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나 생각하고 가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사람이 죽으면 쓰려고 만들어 놓은 밤색 나무관 몇 개만 포개져 있었다. 그 관에는 빨간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다. 이 집은 분명 기독교인의 집 같았다. 폭탄이 터질 때 그 진동에 의해 폭삭 주저앉은 것이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 깔려 죽은 것 같았다. 나는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냄새를 맡아봤다. 그런데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집이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끌려 더욱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행여 어디 한 구석에 벽에 눌러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 꺼내주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인기척이 나는지 귀 기울여 보았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나?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무슨 소리가 나지 않나 하고 주저앉은 벽에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시 허리를 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쓰라린 폐허의 모습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순간 내 발밑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더니 흰 개 한 마리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낑낑거리고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개는 귀가 먹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나를 보고도 짖지 않았다. 개는 살았는데 주인들은 죽었나 보구나. 개는 몸집이 작아서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은 깔려 죽은 것 같았다. 혹시 인기척이 나는지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있으니 발 밑에서 또 소리가 났다. 분명 사람 소리였다. 가만히 있으니 판자 쪽을 떠밀어 사람이 기어오른 모습이 보였다. 긴장하여 누군가 쳐다보니 여자아이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어 올라왔다. 10살 정도 되어 보였다. 나를 보더니 너무 깜짝 놀랐다. 안심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따이한이라고 말하니 소녀는 놀라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었다. 사람이 또 있느냐고 물으니 손짓을 하며 또 있다고 했다. 엄마 아빠가 또 있다고 말했다. 어서 엄마와 아빠를 불러 보라고 했다. 소녀가 부르니 또 나무 판자를 떠밀며 흙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두 사람이 올라왔다. 그들은 나오자마자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나는 따이한이라고 말하며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니 무엇보다도 안심이 되는지 안도감을 가졌다. 흙먼지를 털어주며 손을 잡고 악수를 해주니 그제야 웃으며 몇 마디의 말을 했다. 하지만 그 큰 미탄 마을이 한 집도 남지 않고 다 폭탄에 맞아 불에 타고 주저앉은 모습을 보더니
너무 충격을 받고 사지를 떨었다. 마을 끝까지 훤히 한눈에 보이니 그 폐허가 된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자수 숲과 대나무 숲으로 푹 덮여 열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러내던 마을이 일순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었으니 오죽이나 놀라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으랴. 그래도 목숨만은 살았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며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자기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을 감격해 했다. 이들은 소녀의 부모로 나이가 50세 정도 되어 보였다. 죽은 사람은 없느냐고 물으니 아무도 없다고 손을 내저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라고 말하니 하늘에 대고 두 손을 합장하여 허리를 굽실거리며 절을 했다. 전폭기로 폭탄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기적이었다. 집은 무너져 개떡이 되었지만 세 식구가 모두 살고 개까지 산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개까지 죽지 않고 살았음을 보고 나는 더욱 마음에 충격을 받고 기뻐했다. 정확한 호수는 모르나 미탄 마을은 큰 마을이었다. 월맹군 이계대대가 며칠 전에 이 마을에 은밀히 들어와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목적은 뚜이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 팬텀기 비행장과 백마 28년대를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미군 분대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 알려 민간인들을 속히 피하게 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민간인들에게 곧 미군들의 공군기 폭격이 있으니 속히 몸만 피하라고 전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민간인들 중 더러는 바로 피할 수가 없었다. 피할 사람은 거의 피했지만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확인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군들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마을은 일순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렸다. 월맹군 2개 대대가 이 마을에 홀을 파놓고 각종 대포를 미군 팬텀기 비행장을 향해 배치시켜놓고 비행장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미군 팬텀기 비행장이 불바다가 될 입장이었다. 고로 즉시 미군들의 폭격 명령이 떨어져 마을이 그대로 불바다가 되었던 것이다. 적들을 소탕한 후 미군 부대에서 사람들이 나와 살아있는 민간인들에게 대민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이날도 마을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대민 지원을 해주는 장소로 인도해 갔다. 우리 중대가 수색하여 찾아낸 사람들 모두 모아보니 16명이었다. 나는 무너진 집에서 발견한 세 식구를 데리고 가서 쌀과 기타 각종 물품을 2배나 더 타다가 그들에게 주었다. 내가 소녀와 그 부모에게 나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한 후부터 그들이 마음을 놓고 나를 더 친근하게 대하고 좋아하며 따라다녔다. 나는 그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살려주었으니 늘 감사하며 잘 믿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 부모는 고개가 빠지도록 끄덕거리며 두 손을 합장하여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보였다. 나는 다시 손을 잡아주고 뜨거운 마음과 손길을 남기고 정들자 이별이라고 이 세 식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다시 내 임무에 들어갔다. 아멘.